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얼마 전에 3.1절이었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3.1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터넷의 영상들이 그런 3.1절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곤 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우연찮게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일제시대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몸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인데, 그 중에서 10대 독립운동가들의 이렇게 정면 사진을 이렇게 한 11명 정도 되는 그 10대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쭉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그 민족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 결기가 막 잔뜩 담겨져 있는데, 10대들,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기도 참 죄송스러울 만큼, 그러면서 그들의 면면을 보면서 나는 이 국가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죄송합니다. 이런 사투리가 있죠. 얼척없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얼척없다. 얼척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3.1절에 일장기를 개항한 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일장기를 개항한다고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징역형을 살 일인가? 그런 자유도 없나? 얘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이해를 해보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일장기를 개항한 그 주민하고 다른 주민하고 설전을 벌이는 그 영상이 이렇게 또 짤막하게 인터넷에 막 떠돌았죠. 근데 거기서 그 일장기를 개항한 목사라고 하니까 참 제가 더 좀 참담한데요. 여튼 그분이 일장기를 개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길거리에서 그 일장기를 개항한 그 부부하고 한 언론사 기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담겨서 또 이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그 아내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이 절도범 사진이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내 생각이라는 성벽을 쌓아 나가면 나 스스로를 내가 앞장서서 참 저렴하게 만들어가고 유치하게 만들어가며 수준 이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나요? 일장기를 개항하는 것까지 그래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의미부여를 한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실존 인물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은 절도범 사진이다. 근데 좀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정신을 조금 차려볼까 하는데 또 최근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뻥 하고 터진 게 있죠. JMS 정명석. 내가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JMS든 사이비 2단 집단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옛날부터 그렇게 되었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도 좀 대책이 필요하다 했지만, 모든 이들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이제 치부를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에서 이제 호들갑 떨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몇십 년 전부터 심각함을 이야기를 해왔었지요. 근데 한 방송에서, CBS 방송 라디오에서
그 안에서 30년간을 세뇌를 당하다가 이제 빠져나온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출연을 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아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의 세상은 바깥의 기준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안은 아닌 것도 되는 세상입니다. 일례로 이런 예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갔더니 그 나라는 죄송해요. 큰 일을 보고 나서 선으로 뒤처리를 한다. 우리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밥맛이 이뤄질 만한 일이지만 그 나라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 세뇌된 집단 안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연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이 얼마나 정보화 시대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인데 스마트폰 들고 다닐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문제를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문자나 전화 이외에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 인터넷도 안 하고요. 뭐 외부의 정보 같은 것도 절대 안 본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성벽을 계속 쌓아나가는데 여러분 소름 돋는 게 있어요. 그 JMS라는 그 집단 또는 사이비 그쪽에서 인터넷도 하지 마, 책도 보지 마, 바깥에 뉴스도 듣지 마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믿는 것이 맞다라고 하려고 다 스스로가 차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JMS라는 이단 사이비 이 집단에서 사는 이거 내 눈에서 보고 있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믿으려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어떤 정보도 모두 스스로 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다라고 말한다고 새로운 정보를 준다고 그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귀가 닫힌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그 제작했던 PD가 나와서 이제 제작 발표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들이 취재하고 모두 다 이렇게 취합해본 정보로 봤을 때 방송으로 내보낸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나가죠. 방송을 통해 내보낸 수준은 우리들이 취재한 정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방송 제작에 참여했던 제작진 중에 몇 명은 지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JMS 그 이단 교주 그 이단 집단 안에서 벌어진 행태에 취재를 하면서 낱낱이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작하고 난 다음에 몇몇은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좀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 현장인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충격적인 현장에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요. 더 충격인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이게 맞다라며 나를 지켜가려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새로운 것들을 다 자른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가려는 인간의 고집이 충격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새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새로운 것을 공급받고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 자극 이런 것들은요. 학식, 어떤 뭐 정보, 남들은 모르는 이런 지식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식이고 정보고 이런 뭐 유수의 아주 그냥 좋은 수준 있는 학문이라면 서울대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석박사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에덴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요즘 언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미래를 보려면 여기 쳐다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보여지는 행태를 보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것이 그냥 지식, 어떤 학문, 어떤 고급진 것들이 아니다라는 결론 정도는 우리가 쉽게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류에게 있어서의 새 것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움이 아닌 어떤 것도 그 새로움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이 아니란 다른 어떤 새로움도 나의 안에 문제를 야기하는, 갈등을 야기하는, 반목을 야기하는, 또 다른 기득권들을 형성하는 이러한 문제를 낳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날마다 출애굽 10번째 이야기 참 어려운 생명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기를 해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 내놔, 아니 안 내놔 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괴롭혀버리죠. 누가? 애굽왕 바로가. 안 내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꼬라지 나버리면 다 엉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나만 자리를 비껴가면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말만 하면 되는데 엉망진창을 만들어놓는 본성이 바로 왕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2배, 3배 아주 그냥 막중한 업무를 줘가지고 그 일거리를 줘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상황에서 더 지식, 어떤 전문적인 정보, 새로운 경험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지지 않으면 바로 왕은 절대 수정되고 개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볼 말씀은 그래, 우리 안에 새 것이 공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지금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새 것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새 것을 공급받고 살고 있는가를 잘 척도를 해볼 수 있는,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지금 과연 내 신앙생활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고민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꼬라지 놔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더 깨어져야 하는데, 내가 더 회개해야 하는데, 새 것으로 창조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 삶에 찬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며 그래, 내가 주를 더 의지하지 못하였구나. 통곡하고 애통하며 은혜를 갈급해하는 시간을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민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고민이 쉬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완전히 천국, 완전히 에덴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 여러분, 화면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했을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는 겁니다. 단전에 힘을 주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근신하라라는 말에 헬라 원어가 있어요. 이 근신하라는 헬라 원어의 참 뜻은 이겁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틀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길이 생명길인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인지, 예수 다시 오실 때 예수를 찬양하고 화답할 그 길인지 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메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만 했던 말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기 바래요. 열처녀, 신랑이 오실 그날을 맞이해야 하고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띵가띵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5처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듣지 못한다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함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돌이 던져져야 한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파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할 우리들의 자세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라. 그리고 비틀거리지 말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고 진리는 하나이니 그 하나를 향해 가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맞는 자리인지를 찬물로 샤워하고 세수하듯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 그래야 새 것이 공급된다라는 말을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건 그게 뭐냐? 진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내 환경이 조금 평안해졌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목적이나 내 계획이 되어야지만이 마음의 평안이 누려지는 거. 한마디로 내 감정의 문제에 의하여 내 신앙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결단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먹는 마음에 분노, 화, 짜증, 서운함 말고 다른 감정 먹어진 적이 얼마나 될까?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감정은 들쑥날쑥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내가 원하는 거 될 때 틀리고 안 될 때 틀리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언약의 말씀은 어김없이 날 위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할 때 우리 눈에서 벗겨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평안해지기를, 좋아지기를, 그냥 만사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나태함이 시작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부분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 화면으로 띄워드릴 때 제가 봉독해 볼게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잘 굴러가 내 신앙의 평안의 담보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으며 은혜를 향한, 말씀을 향한, 성령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가 내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 여러분,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마귀 권세가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오만 것으로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증언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2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죠? 히브리서 말씀이 원래 좀 어려워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라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구원받은 그 자리는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 구원받은 그 자리는 아무도 흔들어 놓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도대체 누가 흔들어 놓는 걸까? 누가 나를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게 비틀거리게 만드는 걸까? 누가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시선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걸까? 사랑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남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증인되어 증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내 자리를 내가 망각하며 자리를 잃어버리니 어디 앉을 데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누구의 핑계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민족이 이렇게 됐어, 국가가 이렇게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초반에 14살짜리가 독립운동하다 죽었습니다. 그 애한테 국가가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고종황제 뭐던 거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집안 뭐 좀 제대로 된데 어디 하나 좀 자리해야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험한 길 가게 하시나 했다면 그 14살짜리는 2023년 3.1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감동 주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 탓하기 시작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쩌면 지금도 일제시대에 있을지 모릅니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 내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은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이들, 이 똥냄새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에 살리겠다라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누구 탓하기 시작했다면 한국 땅 밟는 즉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 탓으로 못 받는 거고 은혜는 받겠다 하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받는 통로에 이물질이 끼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끼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닌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3살짜리 밥 먹이겠다고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는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쫓아다니고 계심을 아셔야 해요. 밥 먹겠다고 하면 밥 먹는 거고 은혜 받겠다고 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가정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으니 하기 싫으니 별 시덥지 않은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그 자리에, 받겠다고 하면 받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잔뜩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정말 이런저런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근데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이들이 방황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흔들리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꼬라지도 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적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고 무너지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선생님들이 됐건 좋은 전문가들이 됐건 상담가들이 됐건 부모가 됐건 상담을 하고 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려면 그 아이들이 완전히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한 가지를 해줘야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물에 침 뱉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마음이 고정핀으로 고정이 돼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 아래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데 그 생각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회복은 요원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권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을 외면해라, 대충 믿어라, 그냥 그저 그럴 듯 그렇게 믿어라라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못을 박아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을 뽑아 내 발에 그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주님 지켜가야만 한다라는 절박한 고백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그게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은 그 욥이 당했던 그 현실은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 죽고 다 망해버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고도 쉽지 않을 만큼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고난, 환난,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비틀려져 버리고 이때가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이고 은혜에서 180km로 도망치고 다름질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할 거야, 살릴 거야, 역사의 한가운데 놓을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사랑의 역사를 임할 거야 라고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9절을 잘 보시기 바라요.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런 역사를 너희에게 줄 거라고 말하시고 단내나게 말하지만 듣지 아니하더라. 왜 안 들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들을까? 소름 돋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의 상함과, 사랑하는 여러분 9절 잘 보시기 바라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마음의 상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의 상함을 그냥 단순히 상처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함을 세번역 성경,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을 했던 세번역 성경은 기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기가 세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기가 세지죠.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고집이라도 피웁니다.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자신 있게 주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은 은혜가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라는 게 단순히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은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바라지 않으니 매번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는 건 이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뽑아보시기 바라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고단한 시대입니까? 피곤하고 고단할수록 사람은 반드시 내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하여 내 것만 보는 게 악순환이 되니 은혜를 감당할 만한, 은혜를 경험할 만한 시간이 줄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절박감이 회복될 때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함과 그 고단함은 무엇으로 끊어내는가? 며칠 쉬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욥의 말씀 잘 보셔야 해요. 욥이 끝까지 지켰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욥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려 하고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만큼 상황에서 욥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이 환난, 이것을 어디로부터 해결을 받고자 했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자 했어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이러실 분 아닌데, 내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나? 그랬더니 새 친구가 등장하지요. 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 네 그렇게 벌 받은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너 벌 주신 거야. 욥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아니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 선하신 분이 너에게 벌 주는 거지. 그러니 회개해.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도 아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뭘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가운데서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을 대답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막 쏟아내세요. 이 상황이 궁금한 욥에게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욥에게 쏟아내시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한 단락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3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쏟아내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질문. 근데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 욥아, 네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질서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느냐? 욥아,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도 원인과 결과로 설명 못하면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신 먼지 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네가 이해하려 하느냐? 이해하고 싶다면 이 질문에 답부터 해봐라. 네가 무엇을 이해하고 믿느냐? 믿음은 이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그 무수히 많은 대답에 단 한마디 대답하지 못한 채 그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답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전히 욥은 망한 상태였고 다 죽은 상태였어요. 상황과 환경이 해결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그대로였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는 내가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존재다가 경험되어지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야 주를 만납니다. 주님, 내가 이제야 주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믿으실 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 마음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죽게 생긴 내 아이 병원에 데려가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다리가 부러져 정형외과를 가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뚫어주는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존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삶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욥과도 같은 고난을 그 정도도 못 견디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 우울함 가운데, 내 심리 가운데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고, 고난 가운데서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때 저는 그 목사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겁니다. 힘든 것을 안 힘들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고요. 우울한 거는 우울한 거고, 외로운 건 외로운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를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네가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물을 때 완전히 파묻혀버린 것과도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은혜 받겠다라는 그 간절함은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의 말씀에 사랑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울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달라고 하셨어요. 웃는 자와 함께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울만한 일은 울어야 합니다. 힘든 일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고만 있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어느덧 나의 삶이 은혜하고 멀어진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뿌릴 씨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가 무엇인가요?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씨를 뿌려야죠. 우리가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씨는 사랑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만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풍성하게 거두어 주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실, 거두게 하여 주실 유일한 씨가 되어질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임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삶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고단한 그 시간, 충분히 힘들어하고 고단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뽑는 일을, 씨를 심는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어 결국에는 내 눈물 끝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를 찾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더라도 주를 찾는 내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